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매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새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라반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짐을 샅샅이 수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둑맞은 신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러자 라반은 이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자, 너는 내가 너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간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어떻게 그들을 해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해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얼핏 듣기에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라반의 말에서 야곱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해쳤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의 안전은 절대로 보장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했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자, 그러면 라반이 야곱에게 맺자고 했던 이 언약은 무엇에 관한 언약입니까? 서로에 대한 불가침 평화 조약입니다. 그러면 라반은 무슨 이유로 야곱에게 이 언약을 맺자고 했던 것일까요? 야곱이 자기를 해치러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해칠 마음을 품었었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한테 똑같은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또 무엇보다도 자기가 지금까지 야곱을 너무나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원한을 품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절대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언약을 맺자고 제안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런 그 상호 불가침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제안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아브라함은 소와 양으로 언약의 증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경우에는 무엇을 언약의 증표로 삼았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소와 양으로 언약의 증표를 삼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장소는 그랄이었고요. 이삭이 살았던 장소는 그랄 골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 지역 모두가 그랄 왕 아비멜렉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양과 소를 치는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잠시 동안 머무르고 있었던 지역에다가 경계석 같은 거 세워가지고 언약의 증표로 삼아 보았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의 소유라는 낙인을 찍은 소와 양을 각각의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이집트의 그 파라오처럼 공식적인 그 왕의 명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상대했던 아비멜렉과 이삭이 상대했던 아비멜렉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아비멜렉에게 소와 양을 주어서 언약의 증표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와 양의 수명이 다하기까지 그들을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약속을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라반과 야곱은 소와 양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돌무더기를 쌓아서 언약의 증표로 삼기로 했습니다.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자, 그러면 왜 라반은 야곱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렇게 돌 무더기를 쌓아 언약을 맺자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야곱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과 또 라반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중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본거지에서 양을 몰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더라도 그 경계를 넘어 상대편 지역까지 가서 양을 먹이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의 어떤 그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었던 그런 장소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장소라면 돌무더기를 쌓아 경계석으로 삼아도 좋을 만한 장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아 놓으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증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와 양으로 증표를 삼는 것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이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돌무더기 때문에라도 그 돌무더기를 넘어갈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이 돌무더기를 이제 언약의 증표로 삼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라반이 이 돌무더기를 쌓은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언약의 증거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돌무더기에 대하여 라반은 여갈 사두다라는 이름을 그리고 야곱은 갈르엣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이름은 모두 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증거의 무더기가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반은 이 돌 무더기에 무슨 약속에 대한 이 돌 무더기를 무슨 약속에 대한 증표로 삼고자 했던 것일까요? 첫째는 야곱이 자신의 딸을 박대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그에 대한 증표로 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을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 돌 무더기는 그 상호 불가침 조약을 위한 증표로서의 돌무더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것보다 먼저 이야기한 게 한 가지 더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내 딸을 박대하지 않기로 약속하라. 그 약속에 대한 증표로 이 돌무더기를 삼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여호와께서 자신과 상대방의 사이를 살피시기를 바랐던 것은 야곱이 아니라 라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미스바라는 이름은 아마도 라반이 붙였던 이름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용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훗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영적 갱신을 위해 이스라엘 회중들을 모았던 장소가 되었고,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발할 때에도 이스라엘 회중들을 모았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 대각성 기도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이름으로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그 기원이 여기에서 이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갱신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뽑고 하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진 그 장소에 특별히 모이도록 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라반이 이 장소에 미스바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은 아주 사적인 이유 때문이었던 거죠. 야곱이 라반의 딸들을 박대하거나 라반의 딸들 이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자신의 딸들을 박대하지 말고 다른 아내도 맞이하지 않기로 약조할 것을 요구했고, 그리고 야곱이 그 요구에 그렇게 하기로 응답하자 두 사람이 서로 떠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야곱을 감시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야곱이 자기 딸들을 박대하지 않는지 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 자기 딸들을 찬밥 취급하지 않는지 감시해 주십시오 하는 기원을 담아서 이 돌무더기에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의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라반이 적어도 자기 딸들을 완전히 남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서 자기 딸들을 위해 사위가 바람피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 보면 그래도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라반이 이 돌무더기를 쌓도록 한 것은 이 약조보다도 더 중요한 약조에 대한 증표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상호 불가침 조약에 대한 증표로 삼으려고 이 돌무더기를 쌓았던 거죠.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라반이 야곱과 맺고자 했던 언약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 무더기를 넘어가서 야곱을 해치지 않기로 약속하고 야곱도 그 무더기를 넘어와서 자신을 해치지 않기로 약속하기를 바랐던 거죠. 그런데 왜 라반은 야곱과 이 언약을 맺기를 바랐던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야곱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 또 마찬가지로 야곱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 있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해서 이 언약을 맺고자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에게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했던 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와 연관된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라반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은 자기보다 세력이 미약하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세력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야곱에게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찾아왔었습니다. 먼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중간에 25절과 26절은 생략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자,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것을 자기네들이 보았다라는 거죠. 거기서 어떤 감정을 느낀 겁니까?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보다 더 강해지겠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리 싹을 잘라버리자
라고 공격하는 것도 두려웠던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력이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다 죽여 없애더라도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는 기정사실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놔두기만 하면 얘네들이 언젠가는 우리들보다 더 커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냥 가볍게 쓸려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력이 미약할 때 가서 우리하고 평화롭게 지내기로 약속하자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여기 보니까 앞에서도 비골이 나오는데 뒤에서도 비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직위의 이름이지 개인적인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장관, 군대의 최고 사령관을 비골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요. 그 사람과 더불어서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어디로 왔냐면 그랄 골짜기로 온 겁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가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자기네들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느꼈을까요? 두려움을 느꼈겠죠. 그래서 미리 평화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그렇게 부어주고 계시는 걸 보니까 너가 얼마 안 있으면 우리보다 더 강한 세력을 이루겠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라반도 앞서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야곱에게 한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구나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반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심을 알았다라는 거죠. 자신이 부자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라반은 야곱이 자기로부터 독립한 뒤에 자신이 계속해서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라반은 그 무엇보다도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가 됐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근데 야곱이 자기로부터 독립한 다음에는 야곱이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친히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얘 건드리지 마. 얘 건드리면 내가 그냥 안 둘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이구나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세력이 언젠가는 자신의 세력을 뛰어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자기가 예전에 야곱한테 잘못한 것들을 야곱이 되갚으려고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리 방비를 한 거죠. 그리고 야곱은 이러한 라반의 제안에 모두 그러자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함께 제사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하룻밤을 지낸 후에 서로를 축복하며 헤어졌습니다. 53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53절에서 라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라반이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불렀다라는 이야기가 따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라고 이렇게 뒤에 이어진 걸 보면 이 앞의 이야기는 라반이 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느냐?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홀은 누굽니까? 나홀은 라반의 아버지죠. 라반의 할아버지죠. 나홀이 부두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부두엘이 라반과 리브가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할아버지들이에요. 야곱에게도 할아버지, 그 다음에 라반에게도 할아버지. 그러면 사실 동렬인데, 문제가 이제 족보가 언제 꼬이냐면, 이제 리브가가 이삭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족보가 꼬이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삼촌하고 결혼한 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족보가 약간 꼬인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다 하나님을 잘 어느 정도는 경외하는 그런 조상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렇게 언약을 맺었던 거죠. 자, 그리고 그 윗대로 가도 이제 다 하나님 섬겼던 사람들이고요. 물론 이제 데라라는 사람이 우상을 깎아가지고 팔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안 섬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하는 그런 어떤 혼합신앙이었지, 하나님을 아예 모르던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선교사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내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지자로서 선교사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사역하고 있던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과 함께 힘을 모아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도를 전파하도록 그렇게 파송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파송을 받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선교사 그러면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신학적으로도 준비가 된 사람들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가지고 믿음을 주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긴 하죠. 그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건 분명하고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무슨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건 사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자기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신앙이 내려온 그런 집안에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할아버지가 약간 좀 믿음이 흔들렸거나 아니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거나 그래가지고 우상 깎아서 파는 그런 일을 하기는 했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거죠. 그래서 택함을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겁니다. 선지자로서. 그러니까 대단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파송을 받은 거예요. 아무나 선교사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오해를 좀 풀 필요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불러서 지금 언약을 맺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라반의 집안도 야곱의 집안도 다 하나님을 섬기던 집안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라반도 야곱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요.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라반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낮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살짝 교회 안에 발들여 놓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한쪽 발은 교회 바깥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언약이다라는 것에 있어서 동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언약을 맺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언약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시기를 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완전히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부모님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존중하기는 하고 있는 수준 정도는 되었고 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거리낌 같은 것을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언약을 보증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모태신앙이라서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절기가 돌아오면 반드시 교회에 나가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야곱이 대면하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삼촌이자 장인 어른인 라반과 다시 만나게 하시고 라반의 항복을 받아내게 하시고 라반으로부터 축복까지 받아내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야곱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언약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에게 주셨던 이 은혜는 오늘날 그의 언약을 계승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부어지고 있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두렵다는 이유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이 밉다는 이유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야곱이 라반을 두려워하여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인사도 없이 도망쳤던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라반을 미워하여 지금까지 감사했다는 인사도 없이 떠났던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라반은 야곱에게 큰 잘못을 했고 신뢰를 주지 못했고 미움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합당치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삼촌으로부터 덕을 본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불쾌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일본이 우리한테 선진 기술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얘기 들으면 우리가 좀 화가 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또 그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성경이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집트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대해서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그가 너를 품어주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일본하고 우리와의 관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한테서 이렇게 뜯어가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 줬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몇백 년이나 살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족이 불어났습니다. 불어났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오게 됐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인큐베이팅을 해준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건데 그걸 또 우리가 일본하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렇게 삐딱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야곱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삼촌네 집에 와서 빈털터리를 와가지고 어쨌든 엄청난 재산을 모아가지고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삼촌이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어도 그 정도 말은 하고 떠났어야 맞는 이야기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왜 그랬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삼촌으로부터 이렇게 모든 거 다 빼앗기고 빈몸으로 쫓겨날 거 생각하면서 그런 당연히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라반을 불러들이셨다. 이렇게 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라반을 대면토록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맺혀 있던 모든 것들을 그 앞에서 토해내게 하시잖아요.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물해 주고자 하셨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가 부모하고 이제 살면서 부모로부터 이렇게 학대를 받고 자라면 부모에 대한 그런 어떤 원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거를 엄마가 어렸을 때 나한테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고 나 너무 힘들었고 뭐 이런 거를 이야기했을 때 그 엄마가 그걸 듣고서 이렇게 사과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아예 뭐 무시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 속에 있는 그 뭔가를 그 맺혀 있는 것들을 그 토해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졌다라는 것은 굉장한 그런 유익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거죠. 야곱한테. 지금 너가 라반 밑에서 그렇게 일하면서 너무 억울한 일 많았지. 그 라반 앞에서 너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라고 하면서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경고하신 결과로 라반이 야곱에게 손을 전혀 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자신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울분을 마음껏 토해낼 수 있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면 뭐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잘못된 어떤 그런 부분들, 당연히 자기를 20년 동안 보호해준 어떤 그런 사람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떠나는 것도 바로잡고 또 동시에 그 다음에 너가 억울했던 거, 아팠던 거 이런 거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라고 하면서 이런 시간 주신 거 이거 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허락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으로부터 직접적인 사과의 말을 듣지는 못했지만 항복과도 같은 항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언약의 제안을 받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서로를 축복하면서 헤어질 수 있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당신이 택하신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친히 마련해 주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신과 함께 계심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에게 함부로 할 수 없게 될 것임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야곱은 2번이나 더 다른 이들에 대해 두려워하면서 떠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에서에 대해서죠.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이 아닐까. 400명이나 데리고 오니까 사실 죽이러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막 두려워 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서 결국에는 대면하잖아요. 도망치지 않고. 그래서 해결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이제 세겜에서 자기 자식들이 세겜 사람들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도망치듯 떠나거든요. 그 지역을. 그때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굉장히 성숙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신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야곱은 점점 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노년에 이르러서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전혀 두려워하는 모습 없이 당당하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시골 노인인데 거대한 제국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죠. 그런 나라의 왕이에요. 대통령도 아니고 왕 앞에 딱 섰는데 당당하게 내가 지금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죠? 100 몇십 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당당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렇게 당당해질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야곱이 만났던 라반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미움을 자아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부교육제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담임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도 야곱처럼 두려워하고 우리도 야곱처럼 그들을 미워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사실 맞는 거죠. 그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공격하거나 그들에게 보복하지도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굴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부심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다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안에서 미움이 솟아오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고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당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히 해야 할 말을 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부심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